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제5장 15절서 21절 우리 찾아서 서면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걸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6월 한 달을 우리 교회의 설립의 달이기도 하고, 또 6월 달에는 1년을 반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한 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가 6월 1일 월상 예배 때부터 계속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부흥회도, 다음 주 월요일도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도 있고, 또 24일은 우리가 헌당식도 있고, 25일은 우리가 설립주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했던 모든 일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주신 줄 알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새 예배당에 혼자만 앉았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게 하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너희가 보혜사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야 돼요. 하게 하셔야 돼요.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과의 끊임 받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배운 자가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오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또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더 주신 말씀이 내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성령님으로 행하라 하는 명령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곧 더 나아가서 교회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의 닮은 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음을 통해서 제대로 순종하며 이래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잖아요. 오늘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매일 매 순간마다 전시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불신과 싸워야 되고, 나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권세로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패잔병이 됩니다. 전쟁은 둘이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명령으로 나오는 것은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자기를 지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면서 세월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 보니까 18절에 술을 취하지 말라. 이게 술을 취하자.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취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도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그 당당함 때문에, 도도함 때문에 욕먹어요. 저희는 뭐가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만해.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히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히 채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릇이 다 할 때까지 임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살았던 가부에게 그 가뭄의 죽음의 때에 그 집을 찾아가고 그 남아있는 한 줌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을 통하여서 엄마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 양식인데 주의 종에게 대접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떡 대신 돌을 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먹고 죽을 양식도 뺏어가냐고. 믿음으로 산 그 가정에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릇을 빌려와라. 몇 개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세상에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멈췄습니까?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을 때 길이 멈췄어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무엇이 없도록? 받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할렐루야. 충만히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챙기기에 바쁜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 반드시 받아라. 명령. 왜요? 세상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늘 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과 함께 사셨어요?
기뻐하면서 하셨어요? 감사하면서 하셨어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생각 중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집에 갈 때까지 생각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 난 모르잖아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막 찍어보니까 어디가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요. 그건 다 아는 척 얘기하잖아요. 더더욱이나 우리 심령 상태는 세상 어술도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하나님께서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래 살면 네가 욕만 서지 되는 게 없다. 세상 살 때 용 서고 못 얻는 게 많잖아요. 이런 일대를 하고 얻는 게 얻을 때 많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너희들의 삶이 능력이 있고 여기 보면 온갖 악한 것이 많은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언제나 어느 때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요, 현재형이란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뭐 은혜 받았고 이게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열심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 속에서 이게 현재적인 의미니까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은 지금 내 상태는 천국 대신 지옥일 수 있어요. 웃음 대신 슬픔일 수 있어요. 복 대신 저주일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충만에 당당하게 무엇을 만나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 지금 상태에 스펄전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늘의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좀 비주십시오. 좀 비달라니까요. 웃으면 되잖아요. 입맛 식재가 웃는 게 전 거잖아요. 기쁨이 온 사람은 웃으라 하면 정말 꼭 저런 소리 한다. 왜요? 성령의 충만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은혜 충만도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복이 줄 때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한 거리가 멀다만 살지 말지 죽을지 그런 고민 속에 있다. 그래서 마치 못해서 사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살고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육체는 말없이 고달파도 그 심령은 말없이 기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너 왜 그래 사니? 몰라.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죽겠어 한 사람은 죽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자기 의사인데 좋은 약도 있는데 자기의 의술로 가지고 고칠 수 있고 약 가지고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나 못 살겠어요. 나 이러다 죽어요. 아무리 치료도 안 낫는 거예요. 치료를 다 접고 의사 그랬다잖아요. 둘이 딱 앉아가 진짜 살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내 말 따로 대고 내 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감사하다 즐거워 죽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가 몸이 이 상태에 무슨 즐거워 죽겠어요? 무슨 웃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으십시오. 내가 살라고 병원에 왔지 죽으려고 왔느냐고.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의사가 약을 주면 뭐합니까? 치료하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 상태는 치료 안 됩니다. 저는 그 의사가 현명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제도 말고 내일도 말고 지금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내가 잘났던 못났던 유익했던 실수했던 어제는 어제예요. 내일은 아직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약속해 놓고 안 와요. 전화해 보내고 전화 안 받아요. 왜 안 하고 물으니까 어제 돌아가셨다. 오늘 스펠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끌어와서 오늘에 되는 것처럼 말하고 내일 되어서 미리 가져와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으니 복은커녕 저주 속에 사는 것을 더 귀히 여기더라.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귀한 것은 지금 내 상태인데 그것은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어제에 빼앗겨버리고 내일에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영은 지금이란 지금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어제 어떻게 살았던지 내일 어떻게 살 건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신중한 말입니다.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훨씬 낫네요.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서임준 목사님 부흥이 올 때요, 세 번째가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세 번째 아멘 한다. 그래. 아멘은 첫 번째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아멘 집에 가서 하냐 그러고. 바로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지금 내가 삶이라는 것은 내 환경에 적용을 받아요. 비가 오면 비 맞잖아요. 눈이 오면 눈 맞잖아요. 태풍 불면 우리가 막 머리가 날아가고 온몸이 날아가듯이 힘들잖아요. 환경과 여건이 그러면 그 현실에 때로는 그것이 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낮을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때로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어제 내일은 두고 지금 이 상태 속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내 삶이 살아남도록, 내가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죽어도 주님 오시면 아멘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내서 현재형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살고 있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속에 끊임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의 단어는요, 한 번으로 그 지금이라는 말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이 언어적인 뉘앙스입니다. 이 언어적인 뉘앙스는 뭘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휴대폰 써도 배터리 필요하고 전기차 써도 배터리 필요하지요. 어디 가려면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제 밤새로 쓰시면 오늘도 꽂아놔야 또 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지금 밭에 연속성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다 썼으면 빨리 충전해놔야 또 갈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충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대부분 성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에는 한때는 아메리카노 다음에 뭡니까? 라떼잖아요. 라떼는 익하고 살아갑니다. 예? 과거만 가지고 그리워합니다. 한때는 보니 저도 그래 살더라고요. 전에는 뭐 됐는데 전에는 다 지나간 그 날들이고, 지금이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예배에 합당하냐?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충만하고, 그것이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채우라 이 말. 계속 채우라. 계속 충전되어 있는 전화기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충전되어 있는 자동차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기름이 늘 채워지는 차는 어딘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채워져 있고, 그 지금 채워지는 것이 비워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례적으로 일어났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초대교회 잠깐 있다 성경의 눈을 비비고 보십시오. 그런 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쓸 때는 그 성령의 역사를 쓰는 그 헬라어에서는 언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나 헬라어는 그런 것이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다 그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려요. 옛날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추억은 될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이끌림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영에 이끌림받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배터리가 다 충전이 빠지기 전에 채워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부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잘 보십시오. 어느 시점이 있잖아요. 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점부터 끊임없이 계속 떼어지고 그 뒤에 늦게 사도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막 성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건너가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계속 어디까지 오늘 우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은 순간적이 아니에요. 한번 있다가 마는 경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역사니까 지금 상관없다. 교만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성령님이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게 하실 때 가능.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다. 교회. 세상과 다른 점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실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각오와 다짐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선을까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라. 자세히 여러분 세세하게 면밀하게 늘 돌아보라. 그래서 뭐같이요? 지혜 없는 자같이, 지혜 없다면 무식한 자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뭐같이요?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음성이 뭡니까?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이 단어가 가진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 주의를 기울여서 보란 말은 뭡니까?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알아듣고 배우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누가 공부 잘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 잘합니까? 저도 공부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가 보니까 선생님 말씀할 때는 졸고 안 듣고, 집에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식 하나 바로 듣고 문장 제대로 듣고 영어 오형식 잘 듣고 제대로 들은 사람은 집에 실컷 놀아요. 실컷 노는데 공부는 잘해.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요, 원칙을 배우잖아요. 공식들, 그죠? 원칙을 배워 적용하잖아요. 영어 좀 해보려고 잘 안 돼요. 나중에요, 늙음하게 영어 비로소 깨달아져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영어는 그렇지, 대가리가 꽁대기하고 우리말로 바꿔 있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영어가 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처럼 우리가 선생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듯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귀를 기울여 명심해서 듣고 깨달아가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비결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성경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도행 2장에 가보면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늘 자기가 그릇된 것을 회개하는 자가 성령 충만 받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보면요, 성령을 하나 주신다, 기름 부어 주신다. 근데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가 받고요. 또 사도행 5장에 가보니까요, 성령 누구에게 주는가? 순종한 자에게. 회개하고 사모하고 순종한 자에게 성령님이 계속하여 충만케 되리라. 아멘. 그 비결이란 비결. 어떻게 하는가? 어림없이 주님 참 그렇게 안 살라고 그랬는데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에게 복 중에 복입니다. 회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사이고 사이에서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회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입을 벌려 말만 하면 그래 그만해라, 내 없는 걸로 여길게.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 심령이 기쁨이요 감사가 오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들려지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정인으로 살아라. 살면 그 말씀한 대로 주시는 대로 복대로 되리라. 그래서 뭘 하는가 보니까 갈라디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을 얘기할 때에 바깥에서 오는 힘으로 얘기 않고 내 속에 선과 악이, 그죠? 육적 영적이 다. 여러분, 줄당기기 하면 어느 편이 이깁니까? 예? 아무도 몰라요. 힘 있는 편이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줄당기기 하면 힘 있는 편이 이깁니다. 잘 보세요. 영적인 세상은 거기에 비교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데 강하면 육신을 이깁니다. 육적인데 자꾸 이끌리면요, 영적으로 사는 게 자꾸 떨어집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이 좁고 좁은 내 육신 안에서 서로 줄당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다고요? 그렇죠.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힘이 있는 게 이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니까 뭘 이기더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더라 이 말이야. 육체를 대접해가 거기 매려가지고 맨날 육체가 늘 고달프잖아요. 잘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맨날 죽겠다 소리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매일 있는 거예요. 육체는 욕심이 많아요. 챙겨 씻고요. 육체는 자꾸 자기를 치장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만족하려고 그러고, 먹고도 더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냥 망하는 일에는 육체가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영혼은 육체를 이기고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살면 죽어요.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가져.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0절에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러 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거역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내 안에서 최후에서 지정의로 인격체를 만들 때, 영적인 인격체를 만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무엇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육신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이겨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무리는 다 순교했어요. 순교란 말은 뭐예요? 육신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뭐 자살해도 되겠네요. 요즘 자살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막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어디 살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위협을 자식이 속이고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연약한 상태는 그래요. 육신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있으니까, 육신을 이기니까 그 육신이 순교자의 자리에 대동댕이 쳐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탐대하더라. 은혜 받은 스데반 보십시오. 돌이 날아오는데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성경 그렇게 하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기 얼굴 책임집시다. 진짜로요. 우리 집사님 오일산 볼 건데요,
의사님 다 돌아가시면 월급 받아, 그죠? 웃고 돌아가시면 있습니까? 근데 아멘 다 했어요.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게 뭡니까? 주의 은혜가 속에 있을 때 얼굴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제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한 데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특징이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라. 드러난다면 삶이잖아요. 교회는요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바꾸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 전에는 어떻게 왔던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충만히 받고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도록 지금 받는 이것을 계속 사모하며 기도하며 충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지요. 그것을 이게 대표적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게 노래라고는 이 아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들려지게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게 주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가 1장부터 다 600장 넘는 찬송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 뭐 복음성가가 있지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지요. 그러나 찬송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설교가 제일 잘 때는 찬송을 들으면서 할 때예요. 집중하는 것도요, 찬송 들을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도 찬송이 잘 됩니까? 예, 다 돼갑니다. 우리 예찬이가 뚜루드는 거 시간 다 됐다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됩니까? 찬양대원 여러분, 오늘 찬양되니까 가오니까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들 심령에서 나온 곡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까? 찬양대는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대원이니까 악보 보고 부른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먼저 내 속에서 은혜의 고백이 표현되어질 때 그 찬송을 들으면 듣는 성도가 다 복을 받아요. 저 찬송들이 내 심장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기뻐. 그래서요 아멘 합시다가 아니고 저절로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표현은 노래하며 찬송에 감사했는데 이것을 이루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마음껏 표현하는 거, 누굴 만나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을 전하는 사자가 되자. 기쁨을 전하는 사자가 되자. 희망을 전하는 사자가 되자.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사자가 되자. 성도 여러분, 네 보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내를 보니까 꼭 교회 가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고 나누어지고 표현되어질 때에
여러분, 전도라서 전화서 한 사람 데려오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그보다 더 쉬운 것은요, 나를 보고 교회 따라온 사람이 있으면 더 쉽습니다. 어떤 교통수행이 그랬다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교통정리할 때에 가끔씩 자기 묻는다는, 이 부분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교통수행이 딱 하네. 저 골목 뒤에 어디 가보면 됩니다. 우리는 골목 바깥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근데 왜 그래 합니까? 다른 데는 교회 가기는 가는데 모르겠어요. 표정이 없어요. 근데 저 교회는 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요? 성령에 이끌린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얼굴이 드러나게 되고 삶에서 말해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무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지만은 터닝 포인트. 돌아섭시다. 새 출발합시다. 우리가 방향을 여기서부터 다시 바꿉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약속을 안 지킵니다만 또 약속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되는 사람은 새벽을 지킵시다. 빨리 의장님 빨리 시해 보시죠. 몇 분인가? 제가 뭐라 했어요? 아멘하고 안 나온 사람은? 크게 얘기하죠. 제가 그냥 했어요. 아멘하고 안 나와서 믿어 없는 사람이. 아멘 잘합시다. 그리고 삽시다. 아멘 한 대로 삽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빼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만 그저 머니가 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대로 집에 앉아있다가 주일 안 되면 교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찾읍시다. 다리가 성한 사람은 다리를 걷든지, 그죠? 머리가 맑은 분은 앉아서 전화를 돌리든지. 내가 아는 사람은 가족부터 숱한 사람들이 많은데, 전에는 안부 묻기 위해서 했고, 전에는 심심해서 했고, 전에는 그저 인생이 살이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합시다.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주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는 가라. 무엇을 죄하지요? 무엇을 갈리죠? 가기만 가면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일하리라.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통해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의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주의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명심합시다. 주님이 명령의 성령 충만 받으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영적인 삶을 순수히 채워가야 되고, 더 나아서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은 육신이 약하여가 아니라 육신이 약할지라도 이겨내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은 변명 중 하나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여. 성기 한마디 있다 고만 자꾸 해야 딴 거 아니고 고만 해가지고 표현한 육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표현하는 겁니다. 뭘요? 은혜 받은 표현. 노래와 찬송과 감사, 은혜 받은 표현을 합시다. 표현하는 곳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 출발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담고, 우리는 거슬러가는, 떠내려가는 힘이 없는 물고기 아니라 폭포수가 내려 거슬러 올라가는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